오늘 말씀 제목은 따르겠습니다. 예수나무에 붙은 인생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또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전북 그 고창 농장 있는데 그 희성 농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고창 농장의 주인분이 도덕현 농부님이신데, 이분이 농장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렸을까요? 한번 자료 영상을 보실까요?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무에 무려 4,500개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 도덕현 농부께서 이렇게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기 보면 그 포도나무 하나에 참 더 가지가 뻗어져 있는 거예요. 전 저걸 보고 참, 나는 훌륭한 농부가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포도나무를 한번 심은 적이 있는데, 저거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몰랐습니다. 보니까 이 농부가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정말 이 뿌리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농법을 또 개발했고, 또 유기농으로 아주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포도는 척박한 곳에 자란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정말 토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주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농부에 비유하면서 인생도 농사라고 하는데, 인생도 뭐 자식 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업도 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지금 포도 농사에 비유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기드론 시냇가에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다 열려져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동전이 나왔는데 그 동전에 포도나무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참 포도나무는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농부,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이렇게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는 바로 첫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선교사분들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크리스찬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바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 붙어 있는데 이 IAN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I am nothing. 예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더하기 0은 100인 것처럼 우리는 빵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플러스 되면 100점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에 비유하는데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은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 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진액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거죠.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액은 영생과 또 놀라운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한량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삶,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포도나무에 이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많은 이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내게 힘과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병든 분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지만 내가 엘리사 앞에 서면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날까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죠. 그때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경배를 하거나 어떤 아주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당신 몸을 씻으시오. 그럴 때 너무 자기는 모욕적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왕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고 정말 가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난 나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벗고 환부를 보이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그 몸이 7번 잠길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뭐예요?
꽃이 아니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보다 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많은 정말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뭔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만을 너무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핸드폰이 있죠. 거기 보면 카카오톡이라든지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뭘 먹었다, 어디에 갔다, 뭘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또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유익보다는요 오히려 상실감과 고독감을 주는 그런 마음이 더 든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실한 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다 꽃피는 인생뿐이지 거기서 열매를 주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제거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야 저걸 없애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를 보면 아이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들려 올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다 보셨죠? 너무나 멋진 사진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 농장에 있는 사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희성 농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 사진. 한번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 사진을 보면 이 포도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저기 보면 포도나무가 땅 밑에 있는 거 있어요? 가지가? 없죠. 다 농부가 그것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록 다 조치를 취해준 거예요. 저 엄청난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버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려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이렇게 들려 올려주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들려 올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가 돼가지고 절망할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또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조카롯과 헤어져가지고 그나마 내가 의지했던 자식과 같은 조카롯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또 해주십니다. 또 자기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85세가 되어가지고 내 종을 통해서 엘리에스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정말 대신해서 내 이 모든 것을 상속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또 그의 믿음을 들려 올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육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집안이 막 쌈박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초 막 그리고 하갈 애굽에서 온 여종이 막 무시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시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집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간 발자취를 잘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제거해 준다는 말은 쉽게 가지고 잔가지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시아에 가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정말 가도록 힘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끌어가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고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성경을 쓰게 되고 그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수많은 서신이 되어서 지금 성경으로 읽히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쓸데없는 장가지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서 호송되어서 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유대인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로마 군인의 이 압송이 없었더라면 언제 죽어도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갔기 때문에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장가지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 흘릴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열매가 나는 이 가지가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는 그런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벌어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떠날 때 이와 같은 정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종종 미국에 있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그런데 MBC 그 뉴스 중에서 MBC 아메리카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요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데서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좀비 같은 모습들이 막 한국에도 방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LA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 한인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약 환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귀찮은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신고 건수가 자꾸만 누적돼야만이 이 지역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가 신고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후 있으면 LA 한의청까지 그렇게 마약 그 환자들이 들끓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들은 피조물보다 이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도 보면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여자끼리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쓰면서 서로 음력이 불리듯 하고 결국에는 상당한 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교육에서도 아이들에게 엄마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걸 인정해 줘야지
네가 어떻게 돼, 여자야. 네가 고추가 달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키울 수 없어서 격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사가 왔을 때 그거 그냥 천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세 사람이 왔을 때 굉장히 막 환대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18장에 보면 정말 굉장히 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모습 어땠습니까? 그때 보면 천사들이 왔는데 성인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남자들이 왔지? 내보내. 그러면서 거기 원어를 보면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과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요,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막 일하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고 먼저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실한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고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뭔가 외롭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기쁨과 행복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1편 1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은 왕인데요. 자기가 이거 보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NLT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다시 여러분 131편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마치 어린애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그리고 영혼이 그렇게 평안히 거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가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전 장군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위기, 유혹 가운데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힘을 공급받아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영감을 주는 그러한 시편의 많은 시를 그가 남길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량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 시간. 다윗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모세도 보면은요. 왕궁에 있을 때 40년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이 미디안 강에서 쫓겨났던 삶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80이 되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마치 가시나무처럼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덕수궁 돌담길 또 가을에 낙엽길을 왜 좋아할까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변해가는가 보구나.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구나. 아마 모세도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말라가는가 보구나 하면서 종종 떨기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곧 저 나무도 사라지겠구나 하는데 시간이 되어도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희한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마치 떨기나무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니까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영혼에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액이 올라오면서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나에게도 이 죽어서 끝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도 펼쳐지겠구나.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사랑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억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구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정말 각박해지고, 오늘도 보니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오신 분도 막 계신데, 옛날에는 지하철 탈 때 우리가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무겁죠, 짐을 주세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라고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해보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짐을 감추면서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잘못 호칭을 해도 정말 심지어는 막 신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막 각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여보시죠. 그러면 아마 금방 정신병원에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그전과는 달리 정도 많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랑과 또 나눔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우리가 고백하고요. 이 영향력과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죠.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다시 여러분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먼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며칠 전에 그 방시혁 대표랑 BTS 대표랑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박진영이랑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시혁 씨가 옛날에 얘기한, 형,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자기 속에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저마다 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정말 열어보면요, 전부 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데 그게 논리로 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면서도요, 서로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내랑 살면서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정말 마음에 들게 박히는 말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녀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렇게 정말 가슴속에 맺히는 말들이 얼마나 있을까. 너무나 많은 반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속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유명한 조지 몰러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방황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이 말씀 순간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속에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도요 10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가 정말 헤맸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 주는 말씀을 붙잡기까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쏘고 나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활시를 땡길 때 그때 정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나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먼저 내 인생에 충만한 열매가 맺는 그 소원을 가지고 먼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딱 붙어있고 영적으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지 몰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평생 90평생에 1805년에 태어나서 이분은 그 당시에 90세로 사셨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200세 사신 거예요. 엄청난 생을 살면서 우리가 위키피디아 그 백과사전을 보니까 제가 그걸 본 거는 정확한 통계를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얼마나 고아들을 키웠나 했더니 만 24명을 당시 키운 거예요. 말이 24명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키운 겁니까? 그리고 무려 학교를 117개로 세워가지고 12만 명에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는 신문지의 거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정부에서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것도 평생 5만 번이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시편 1편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롯은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이러한 목회자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나를 이끌어주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또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은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유혹의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매를 맺는 시절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22편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씀인데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인 거예요. 또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시편 31편 5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들어와 있고요. 그 말씀을 죽음의 순간에도 고백하시면서 남기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속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픈 분 계시죠? 주님이 나를 치료한다. 이 말씀이 붙어 있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질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생각을 움직이고 너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고 너의 생각을 바꿀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나의 사랑 안에 거라. 사랑으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무섭고 또 자식이 무섭고 아내가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여러분 그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분은 그냥 상사가 무서워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주위 가운데 그 운동을 하는 분 가운데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동산 하는데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사업도 아무튼 이 부동산 하는 분은 이 지역에서 알 만큼 그렇게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여잔데 왜 저렇게 리더십이 좋을까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7남매였는데 이분이 최고 이제 장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딸이 최고야 하면서 어떤 모임이든지 딸을 데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딸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지금도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이 자기에게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챙기고 남을 먼저 높여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옛사람은 다 싹 사라져버리고요.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입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에서 가장 치료의 역사를 바라게 하는 것이 뭐 엔돌핀, 그 다음에 또 뭐 도파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랑할 때 이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모르는데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90평생 깨달은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분은 어떻게 그걸 결정했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동기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동기. 내가 이것을 해서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자기는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타적인 동기로 한 일은 절대 실패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요,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란 선수 보셨죠? 그분은 지금 차관까지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차관 한다고 할 때 막 반대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바벨을 탁 올리다가 이제 그때 아무튼 몸이 아파가지고 딱 내려놓으면서 은퇴했잖아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 바벨을 딱 떨어뜨리고 그냥 바벨을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을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마치 평생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처럼 수고했다 하는 것처럼 쓰다듬는 모습을 볼 때 온 국민의 마음이요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마치 내가 평생 동안 수고했던 이 모든 것 그걸 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저 역도를 자기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그 사랑의 예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인생은 마치 가지가 꺾인 것처럼 상처받고 더럽고 때 묻었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다 접붙임받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으로 왔다가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병들어 왔다가도 고침받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이 깨어지고 아파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십자가에 접붙임받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